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비유가 제법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비유에서 품꾼들 비유와 또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0장 1절로 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포도원의 품꾼들이 천국이 아니라 집 주인과 같으니, 곧 천국은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을 하면서 3절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 저녁이 다 될 때까지 골고루 품꾼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절 보니까, 9절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9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절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받은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이 이것을 이유로 집주인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줄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20장이 말하는 포도원 품꾼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은 첫 번째가 은혜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침 일찍 제3시에 간 사람이나 맨 마지막 11시, 11시에 간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 그래서 천국은 결국은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침내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마치게 되겠지만, 그 과정, 그 성화의 과정에 의해서,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은혜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라고 하는 성화의 부분, 곧 상급의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장 2절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도 천국이 혼인잔치가 아니라 어떤 임금과 같으니다.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 그 임금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혼인잔치 자체의 초청을 받은 것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분량이, 수준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전에는 주님만이 값없이 생명수를 주셨는데 이제는 성령과 신부가 함께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 혼인잔치 이 비유, 마태복음 22장이 보여주고 있는 혼인잔치 비유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 곧
11절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11절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어지는 12절로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 결국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세마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옳은 행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은 힘과 노력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생명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함을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시작도 그리스도요, 과정도 그리스도요, 완성 마무리도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것을 세마포라고 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이임금과 같으니 어떤 이임금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이 바로 계시록이 말하는 세마포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22장 혼인잔치 곧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의 마지막 14절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 비유로 알고 있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의 말씀은 이제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의 비유를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 비유로 알고 있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하는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의 방면으로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상급의 방면으로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마침내는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2장 17절이 말하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라고 하면서 주님만이 값없이 생명수를 주셨는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성령과 신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주님의 몸된 지체인 교회 신부마저도 교회가 결국은 신부가 되겠죠. 신부도 함께 결국은 우리도 함께 값없이 생명수를 줄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이 바로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인데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혼인잔치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곧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하나를 더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같은 관점에서 봤다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우리 주님을 왕으로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시다라고 사람의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관점에서 주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은 그렇듯 생명의 관점에서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셨던 그 표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은 혼인잔치로 시작을 합니다.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 결국 잔치에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래서 이 포도주가 잔치에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포도주도 세상에서 보는 포도주와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포도주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사람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근본이 같은 생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생명. 그래서 혼인잔치,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건 사실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이 생명의 관점에서 주님을 설명했다라고 했을 때 영적인 관점에서 혼인잔치에 있는 포도주는 반드시 그 근본이 기쁨의 그 근본이 같은 생명이어야 된다. 같은 생명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어떤 임금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생명이어야 된다. 이것을 포도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베푸셨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기서 말하는 사흘째, 성경에 사흘째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완전수로도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는데 결국 모리아의 한 산에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될 때 그것을 발견한 날이 바로 제3일입니다. 제3일에 그곳을 발견하게 되고 또 모세도 애굽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 왕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을 하오리까라고 하니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주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말씀은 결국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를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혼인잔치, 천국을 의미하는 혼인잔치는 사흘째 되던 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지만이 결국은 천국을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혼인잔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그 시작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어지는 3절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세상에서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모든 만물에 기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그 마지막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그 기한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데, 잔치를 베풀다 보니까 2장 3절에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결국 마침내 포도주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흙으로 창조된 창조 세계는 결국은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유하고 있는 말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세상 모든 것,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은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4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4절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9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42절로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하루길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찾다가 결국은 사흘 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만났을 때 12살 먹은 어린 예수가 성전에서 그 선생들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기면서 했던 말이, 그의 부모가 48절로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을 앞에 두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말을 이어지는 50절 보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지만 51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51절 하반절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즉 아기 예수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을 그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제가 살펴보는 이유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할 때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때가 예수님 12살 때인데 지금 공생의 생활을 시작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어머니가 아닌 여자애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대한 해석에만 우리가 집중을 했었는데 사실은 어머니인 마리아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첫 번째 표적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에서 말씀하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에서 마리아는 12살 때 예수가 했던 말을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그 기억이 당연히 났겠지요. 그랬을 때 이것과 관계해서 이어지는 5절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결국 주님, 물론 육신의 부모님이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장본인인 마리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처녀가 잉태를 하여 주님을 낳았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주님 안에만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고, 또 그런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 때를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짓는 사건. 그래서 이것을 바로 포도주, 세상에서는 포도주가 기쁨과 만족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론 그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에 걸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씀도 결국은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2장 51절 하반절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육신의 부모님을 앞에 두고도 아기 예수가 12살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마음에 둔 것처럼 그것과 연관해서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6절 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 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개역 한글에는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그것보다는 지금 개역 개정 번역 정결 예식을 따라 이게 좀 더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돌 항아리 6은 6이라고 하는 숫자 5개도 아니고 7개도 아니고 6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6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돌 항아리 6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이 창조 안에 있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7절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 창조 안에 있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까지 채웠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채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채웠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채웠을 때, 다시 말하면 창조의 끝이 왔을 때, 창조 안에서의 모든 힘과 노력이 그 마지막까지 왔을 때 이어지는 8절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8절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결국 아귀까지 채우고 나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끝이 달했을 때 사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아구까지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채우니 그 물이 결국은 육신의 생명이 다 했을 때 사실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 창조 안에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안에서 이게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아귀까지 물을 채웠을 때 그때 비로소 포도주가 된다. 그러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결국 물을 아귀까지 채우니 창조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더 이상 채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창조의 마지막은 결국은 구속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 우리의 생명이 아담 안에 있던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게 아니고 사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변하는 것과 바뀌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하는 것은 체인지입니다. 고치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는 것은 익스체인지입니다. 익스체인지. 다시 말하면 재창조가 아닌 새창조, 고쳐 쓰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바뀐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생명이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위해서는 물이 아귀까지 차서 더 이상 채울 수 없게 됐을 때, 결국 창조 안에 있는 생명이 끝났을 때, 이것을 성경은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이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결국
성경이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로 끝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하인들은 당연히 그 포도주가 물로 된 포도주인지는 알지만 연회장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회장의 영적 의미는 바로 요즘 종교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아닌 듣고 배워서 공부하고 학습을 해서 신학이나 교리를 듣고 배워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안수를 받아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그런 생명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교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이 조금 더 많음으로 인해 정말 예수님을 생명으로 전하지 않고 교리로 전하고 있는 누룩을 적당히 섞어서 사람들이 듣기 좋게 말하는 재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잘 인간 세상에서 잘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잘 웃기기도 하고 잘 울리기도 하고 라고 재주가 좋은 말언변이 좋은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연회장들 이런 연회장들은 죄인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로 시킬 줄만 알지 본인이 직접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 연회장은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 포도주가 물로 된 포도주인임을 다시 말하면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그 끝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듣고 배운 것은 있을지 몰라도 지식적으로. 그래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로 10절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연회장이 말로는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말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 그러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은 세상 안에서의 포도주 잔치는 혼인잔치는 그 끝이 결국은 있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끝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포도주는 새 생명을 의미하는 포도주는 결코 그 끝이 없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 이어지는 11절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하셨던 그 표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가 된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혼인잔치. 결국 하나님 나라는 신랑 되신 신부와 함께 하는 혼인잔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혼인잔치의 그 시작은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시작은 같은 생명이어야 된다. 같은 생명. 그래서 그것을 물로 된 포도주, 육신의 생명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만이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신랑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라고 하면서 값없이 생명수를 이전에는 주님만 줄 수 있었던 생명수를 이제 우리들까지도 신부가 된 우리들까지도 함께 줄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물로 된 포도주,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시작이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 목적은 맞지만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그 시작은 물로 된 포도주,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도 예복을 입은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신부가 된 사람들의 모임, 연합, 몸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장 14절 봅니다. 전도서 1장 14절. 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자,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하는 말,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랑 아래에 물을 가득 채워서 더 이상 채울 수 없게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의 그 끝을 보았을 때, 그 끝이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하는 것. 전도서 1장 2절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전도서 1장 17절이 말하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 지혜마저도 사람이 말하는 지혜,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창조 안에 있는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 지혜로운 것까지도 땅에 있는 것이라면, 결국은 그것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결국은 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포도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시작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함으로써 이제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예복을 입음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가 되게 위한 사건이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바로, 혼인잔치의 그 시작이 바로 물로 된 포도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